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행입니다. 이 단락부터 22장 끝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며 시험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권위를 폭로하시고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성경 사본에 따라 순종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본은 맏아들이 결국 순종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어떤 사본은 둘째 아들이 결국 순종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세번역은 첫째 아들이 결국 순종한 것으로 기록한 사본을 따랐습니다. 2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왕처럼 성에 입성하고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먼저 대답해주면 대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답변 방식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묻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자적 권위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권위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들이 요한에게 보인 적대적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자기 스스로 세운 권위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침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권위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하자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 이어 곧바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이 비유가 그들과의 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맏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고 둘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거부하지만 그 뒤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간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인지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행동한 자가 순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처음에는 율법에 벗어난 삶을 살았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둘째 아들은 율법을 겉으로 순종하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꼴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된 것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첫째들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는 척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위선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에 위선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종교의 위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보며 나에게도 위선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